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군중들에 의해서 대면하게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여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근데 그 예수님도 역시 위기에 처합니다. 어떤 식으로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도 다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한 여인의 목숨이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만약에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 제국의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게 예수님을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이제 민족들에게,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제 결정적인 실언이 되는 거죠. 우리 모세 율법을 다 지키지 말고 그냥 서로 아무렇게나 막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다 이렇게 뭔가 쓰셨다고 했는데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따르면 땅에 뭔가 쓴다고 하는 것은 쉽게 지워진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지워주실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를 하고 계신 거죠. 마임처럼 행위예술이라고 하죠. 뭔가 그 행위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상징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단계를 밟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로암 탑이 무너질 때 깔려 죽은 사람 또는 학살당한 사람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그럼 사람이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 보고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사랑받길 원하잖아요. 그게 완전하던가요? 그게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언제나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이나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게 다 이제 파국으로 끝난다는 거를 다 알죠. 그 명약관화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이런 사랑에 대한 갈망이 세상이나 사람으로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은 그냥 상식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확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 하느님의 사랑만이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베푸신다는 걸 이제 확고하게 깨달아서 하느님께로 이렇게 돌아서는 거, 회개한 거죠. 그리고 저번 주 강론 복음에서 되찾은 아들에 관한 비유 이야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동안 하느님을 떠나서 사람이나 세상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구하려던 것을 이제 돌이켜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겠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그 아버지께 돌아가서 화해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안 해드릴게요. 아버지 마음을 더 이상 몰라드리지 않을게요. 제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다는 것을 그냥 제가 받아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고 그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화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번 주 복음에서 정말 화해가 작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사이에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장면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화해한다고 하는 것은 상호적인 거죠. 한 사람만 화해했어. 그런데 한 사람은 화해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화해가 다 이루어지려면 두 사람이 다 회개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다 회개하지 않으면 한 사람만 회개하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어. 한 사람은 화해할 준비가 됐어. 근데 한 사람은 화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반드시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손해 끼친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것을 회개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일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회개하고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그래요. 하느님은 내가 회개했고 내가 하느님과 화해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부족하고 부당해요. 나약해요. 그래서 막 실수하고 잘못하고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런데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화해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를 올바르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너그럽게 해주시는 것을 그렇게 7번씩 70번 염치 없게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 것을 너 참 올바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자세와 태도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늘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대하는 방식을 보세요. 모세법이나 로마법이나 죄에 대해서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단죄하고 처벌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단죄받을 뿐이지 죄로부터 풀려나질 못해요. 죄의 종인 거죠. 그러니까 늘 죄의 죄를 거듭하고 더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런 법이 그렇게 사람들을 단죄하는 것으로만 딱 끝납니다. 속 시원하다는 거죠. 아주 그냥 통쾌하다. 상쾌하다. 죄 지은 놈 벌 받았으니까 이제 끝. 신경 안 써. 나가서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나는 나하고의 삶은 상관없는 삶이야. 이렇게 끊어버린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절대 이렇게 끊어버리는 분이 아닌 거죠. 어떤 죄인도. 그리고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해방되도록, 죄로부터 죄의 종살이에서 풀려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 지은 사람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절대 화해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화해할 수 없게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죄의 법인 거죠. 죄 중에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화해와 이런 노력을 할 때 너 또 실수했네? 또 범죄했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너와 나와의 관계는 단절이야 하고서 서로 고립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율법이나 로마법이 이 죄인을 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제2독서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구원의 지식의 존귀함 때문에 나는 세상의 것들을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로마법이나 율법이나 이 세상의 법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회개와 화해와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상징이 되고 구원의 실체가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자비를 배울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거,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미리 이렇게 상징으로, 행위로 보여주시는 건데 사람들이 재촉하죠. 당장 법대로 우리를 어떻게,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할지 우리 당신의 의견을 말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 이런 세상의 법으로 단죄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처단하기를 선동하는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 중에 죄 없는 사람이, 그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자기가 하나님이 사랑을 100을 주시면 100을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데 거기에 늘 자기가 영원하고 완전하게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합니다. 먼저 던진다고 하는 거. 내가 이 사람을 단죄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선동하는 사람들, 이런 죄로 인한 법을 폭력적인 처단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다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네가 죄 없다고 하면 네가 첫 번째로 돌을 던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첫 번째로 돌을 던졌을 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돌을 따라서 던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10번째, 20번째 돌을 던지는 사람은 아무 죄책감 없이 이제 돌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첫 번째로 네가 질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서 내가 하느님보다 더 위대하고 하느님보다 더 공정한 심판관으로서 이 죄에 대해서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시는데 난 단죄하겠어 하면서 돌을 던질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부터 한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죄악이 이렇게 만연하고 이 죄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나 세계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죄악과 죽음이 가득 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신자로서, 제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